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묵상하게 됩니다. 애굽은 바빌론과 갈그미스 지역에서 큰 전투를 하였고, 그 전투에서 애굽은 큰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이 애굽을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대파한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곧바로 애굽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론 이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역사서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애굽은 괜히 패권 경쟁에 참여했다가 나라마저 위태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바벨론 본국에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아들 느부갓네살은 본국으로 급히 돌아가 나라 혼란을 수습하고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다시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침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3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이 다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공격했을 때, 침략했을 때 일어났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전쟁에서 누구도 이기지 못한 전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번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이런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공포와 치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장면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방에서 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사방에서 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애굽의 그 용맹하고 유명했던 장수들이 모두 쓰러지는 장면이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사자들의 시체가 겹겹이 쌓여 걸려 넘어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17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하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은 지금 피난 가기 위해서 다급히 짐을 꾸리고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는 모습, 또 애굽의 아름다운 여인들도 저 새파리떼처럼 밀고 들어오는 바벨론 군사들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또 두려움이 가득한 애굽의 백성들은 뱀의 소리를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뱀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뱀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울창한 밀림 속에서 조용히 숨어있던 뱀들이 북쪽에서 도끼를 들고 밀고 들어오는 이 벌목근들에 의해 나무가 모두 베이면서 뱀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고, 뱀들은 놀라 입을 벌리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러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전쟁이 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황충대처럼 밀려드는 이 바벨론 군사들 앞에서 애굽의 여인들이 너무도 비참하게
짓밟히며 수치를 당하고 있는 장면도 묘사되죠. 이 모든 광경을 예레미야는 환상을 통해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하자, 패권국이었던 아수르가 멸망을 하자 애굽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수르가 멸망했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욕심이 나고 그리고 용기를 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달려든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렇게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렸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이 과해서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모두 빼앗기거나 날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지금 너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애굽처럼 우리가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 패권 경쟁 속에 들어갔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애굽처럼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점검하시면서 지금 나의 이 생각과 이 마음이 과욕은 아닌지 욕심이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그렇게 크고 강해 보였던 애굽이 이렇게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게 이렇게 짓밟히는, 이렇게 허무하게 짓밟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죠. 조선 말기에 일본이 청나라를 공격을 하고 러시아를 공격했을 때 조선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영원한 그런 강국일 줄 알았던, 영원한 주군의 나라일 줄 알았던 그 나라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조선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큰 충격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애굽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예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 정말 강한 것 같고 정말 큰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만 의지하면, 저 대상만 의지하면, 내가 이 조직에만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영원히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공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애굽에게 평안을 약속하죠. 25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의 한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럴지라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도 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곳에서도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지금의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부터 28절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흘렀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렇게 여러 족속들에 대한 예언을,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27절 처음에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무너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평안하며 걱정이 없게 살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이죠. 제가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현실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시든지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지금 너무 욕심을 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나치게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누군가를 너무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그 어떤 물질을 내가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이전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갖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어떠한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의 마음을 그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영은 자매와 마지막으로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다은이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마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현실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러할지라도 소망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들의 그 슬픔과 눈물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든 중보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